오늘 본말송에서 열린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 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늘 천국을 가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도 천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대해서 오늘 4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장 말씀을 잘 들으시고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천국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오늘 하늘여행, 천국여행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데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3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7교회에 보낼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됩니다. 계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한에게 하늘에 열린 문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에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에 문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렸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2일 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일 후에. 이게 계시록에서는 장면이 바뀔 때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하루 저녁에 쓴 게 아닙니다. 환상을 보면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 자기 할 일을 해요. 그러다 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또 이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됐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교회에 보낼 편지의 내용까지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2일 후에 편지를 다 보낸 후에 이제 다른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주제의 시작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2일 후에라는 말은 그래서 계시록의 여러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 구절로 나누어져 있는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1장의 모습이에요. 요한이 무엇을 봤냐면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을 보게 됩니다. 그 2장과 3장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요한이 살았던 그 초대교회 7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2장과 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4장 이후에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4장은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모든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무엇을 통해서 천국에 올라간다 그랬죠? 바로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열린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에네오그메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시제로는 완료 시제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완료 시제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행동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을 열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이미 그 문은 열려져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늘 가운데 열려져 온 문, 그러니까 하늘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이미 전부터 열려져 있는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이 땅의 성도들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많은 주의 종들도 만났습니다. 또 그 문을 통해서 천사들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열린 문이 있고 그 열린 문은 이미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만 열린 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여기저기에
열린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 28장 12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야곱이 이제 자기 형의 그 장자의 그 축복을 빼앗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을 꿨더니 사다리가 나타나더니 그 사다리가 저 하늘까지 이렇게 닿아 있습니다. 그 하늘까지 닿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그 하늘의 열린 문까지 다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깨달았어. 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은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졌습니다. 거기서 하늘문이 나옵니다. 시편 78편 23절에서도 역시 하늘의 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시편 기자도 하늘의 문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문은 이미 열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열린 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 땅과 하늘과 연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계속해서 그 문을 통해서 교통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열린 그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뭘로 어디서 축복 받으실까요? 무엇으로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늘의 문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셔야 됩니다. 전부 그 하늘의 통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물론 그 하늘의 문에서 나에게까지 그 복이 오려면 통로가 있어요. 통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를 다 여러분 뚫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놈의 마귀들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어요. 저 하늘의 공중 것을 마귀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것도 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그 하늘의 문에서 나에게 내려오는 그 축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도 막 중간에서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은혜 통로를 다 뚫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뚫겠습니까? 우리가 하수구가 막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거기다 약을 붓던지 기계를 갖고서 뚫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혔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걸 뚫었겠어요? 무엇으로? 바로 우리는 기도로 그 모든 막힌 것을 뚫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막 뜨겁게 하시라니까요. 제가 막 사실은 전 7월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다 사실 7월달이었어요. 다 7월달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생의 신분으로 세상에 맨날 밤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밤 10시가 되면 기도했습니다. 12시까지도 하고 1시까지도 하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매일매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힌 그 축복의 문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병도 막 고쳐주시면 병도. 여러분들 병이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귀들이 막아놨던 그 막힌 것을 다 뚫어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그 열린 문, 그 하늘의 열린 문에서 나에게 오는 그 축복의 통로, 그것을 다 이번에 뚫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35절 말씀, 그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든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죠? 하늘의 문이 닫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왜 닫히는 거죠? 죄를 범하면 하늘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힌 것이 있으면 반드시 뚫으셔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고 하늘의 문이 막혀버렸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비를 주옵소서.
솔로몬 왕이 기도한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은 잘해야 한두 번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의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임재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요한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문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에 일어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래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한번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도 좀 한번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게 천국이라도 한번 갔다 오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나라에 갔다 오게 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다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무슨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땅 따먹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일이 갑자기 막 그 전날까지는 막 그냥 엄청 문제도 많고 엄청 신경 쓸 것도 많고 엄청 막 대단한 일도 많고 막 잠을 못 잘 만큼 힘든 일도 많았는데 천국에 한번 다 갔다 오면은요, 갑자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시시하게 보여. 애들 소꿉장난 같이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하나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까짓 거 돈이 있으면 뭐 할 거고, 내가 이 세상 거 뭐 가지면 뭐 할 거고, 부러울 게 없어요.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이 기도를 우리가 잘 조직화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좀 조직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이 기도를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이 체험되는 그런 기도, 그런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뤄가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정말 문제를 해결받고 정말 병든 자는 병을 고치고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장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면 직접 오셔서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떻게 음성을 주시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음성을 무엇으로 듣습니까? 누가 말씀하십니까? 저 하늘에서 진짜 스피커를 대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것을 내주하시는 성령이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는, 우리가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영에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다 보면은 이게 내 생각도 아니야. 근데 하여튼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아. 근데 귀로 들은 것도 아니야. 그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그게 제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하는데 막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틀림없이 귀로 듣는 건 아니야. 그것이 바로 내주하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왜 회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고 죄가 있으면요,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엄청 예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마다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어찌하든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저는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달마다 고백하면은 그분께서 진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흔한 방법이 아닌데,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흔하진 않습니다. 근데 진짜로 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음성도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내 귀로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를 사울이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음성으로 영이 들은 게 아니고 사울의 귀로 들었습니다. 귀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음성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면 처음 내게 말하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내가 들었던 첫 번째 그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은 이 사도 요한이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듣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들었던 것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입니다. 계시록 1장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절에서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사도 요한이 천국으로 올라가는구나, 이걸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늘 보좌의 광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그 영이 올라갔겠죠. 그 영이 올라가서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천국의 모습과 에스겔 1장에 있는 천국의 모습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4장 1절과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는 열린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린 문. 우리 열린 문 어떻게 모세해주고 있는지 계시록 4장 1절과 또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네. 에스겔이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린 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2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예,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4장 3절과 에스겔서 1장 20절 후반전부터 28절까지 말씀, 예, 그 보좌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모양이 남부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사도 요한과 에스겔이 똑같이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천국은 어떻게 보냐면 하늘의 그 보좌를 봤는데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차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먼저 다른 점을 한번 보면 요한은 하늘에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직접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직접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럼 에스겔은 어떻게 했을까? 에스겔은 강가에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죠.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을 보게 됐는데 가장 그 하늘의 중심, 하늘의 가장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는 그냥 빛이에요. 빛, 밝은 빛입니다. 눈부신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에스겔 선지자도 모두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석에 비유한 것을 알 수 있다. 보석. 그 요한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그것은 벽옥으로 되어 있더라. 홍보석으로 되어 있더라. 벽옥과 홍보석이 뭔지 모르죠. 벽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으로 말하면 뭐냐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가짜 다이아몬드 말고 진짜 다이아몬드 보셨습니까? 정말 눈꽃만한데 뭐 몇천만 원 매덕하는 진짜 다이아몬드 한번 보셨어요? 안 보셨습니까? 보셨어? 안 보셨어? 진짜, 아니 가짜 말고 진짜 보셨어요? 진짜 다이아몬드 보셨어요? 보시면 어때? 마음이 어때요? 솔직히 말하라니까. 여성분들 한번 봐요. 우리 여자 집사나 권사님, 내가 진짜 다이아몬드 봤어. 그때 마음이 어때요? 어때? 저는요 떨리더라고요. 안 떨려요? 세상에 빛이 나는데 조금만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요, 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그런 가짜는요, 빛이 나도 조금 반짝반짝 정도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막 빛이 나는, 여기저기서. 가짜만 보셔서 모르는구나. 진짜를 보면은요, 다이아몬드 작은 것도, 아니 세상에, 아니 뭐 진짜 가슴이 떨리는, 세상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이아몬드만 두면 다 넘어간다니까요. 김중배가 누구한테 줬어요? 그 다이아몬드를? 예? 심sen에게 줬잖아요. 왜 심sen에게 왜 넘어가겠어요? 김중배가 잘생겨서? 아니라니까요. 다이아몬드를 보면은요 마음이 흔들 수밖에 없어. 막 번쩍번쩍 하는데 그 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 어떻게 그 작은 거에서 그런 빛이 나올까? 상상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 있는 이 벽옥 다이아몬드는 어떻겠어요? 그 눈꽃만한 조그만 거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다이아몬드는요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바라볼 수가 없는, 눈부셔서 볼 수가 없는, 눈부셔서. 하나님의 보좌는 그렇게 막 다이아몬드로 가득 차 있는 벽옥입니다. 홍보석입니다. 홍보석은 뭐냐면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빛이 밝아서. 사도 요한은 벽옥과 홍보석으로 하나님 보좌를 비유했습니다. 에스겔은 그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남보석과 같아서 남보석. 그럼 남보석은 뭘까? 남색으로 되어 있는 보석이 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보석 하나도 모르는구나. 뭘 해봤어야 알지. 그게 해봤다는 게 음반지 아니면 금반지니 뭐 홍보석이고 남보석이고 녹보석이고 벽옥이고 이런 걸 아실 수가 없지. 남보석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돈을 많이 버르시고 적금을 들으셔. 개를 하든지. 그래서 남보석이고 무슨 홍보석이고 벽옥은 솔직히 비싸니까 그래도 남보석이나 홍보석은 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생일날. 그래도 이 남보석은 뭐냐면요, 사파이어. 이것도 사파이어인데 이제 남색으로 빛나는 사파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석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그림자처럼 어떤 형상이 있는데 그렇게 보인다는. 근데 너무 밝아서 그 형상만 볼 수 있어. 눈, 코, 입 이런 거 전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나 에스겔이 그렇게 말한 하나님의 보좌는 일단 막 밝은 빛이, 보석이 막 반짝반짝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생각해서, 하나님의 보좌는 엄청나게 빛나나 보다. 아주 다이아몬드를 수천 캐럿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곳처럼 아주 빛이 여기저기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곳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광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좌가 뭐예요? 보좌. 우리가 보좌 하지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의자 아닙니까? 의자. 그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의자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요한은 거기에 앉아 있는 하나님 뭐라고 묘사했냐면 무지개 같아서 무지개.
빨주노 보천, 그러니까 보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막 각종 빛에 막 보석이 막 반짝반짝 하는데 무슨 무지개를 보는 것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녹보석이 있어요. 녹보석, 녹색으로 된 보석. 이건 맞추셔야 돼요. 녹색으로 된 보석 뭐 있어요? 그러면 녹색으로 된 것은 그것도 몰라요? 아예 보석을 구경 안 해봤어요. 보석 가게 이런데 구경 삼아도 안 가봤어요. 사러 간 게 아니라 그냥 구경 삼아도 안 가보셨어요? 녹색으로 된 보석이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에메랄드 있잖아요. 에메랄드 같은 그 빛이 막 빛나는 것 같다는 거.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무지개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많은 빛에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는 것처럼 많은 빛이 나는 것을 이렇게 무지개가 여러 색깔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형상, 빛과 같은 거구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구나. 그렇게 머릿속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거 갖고 부족하다 그러면은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가 보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하늘문이 열리나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에게도 좀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반짝반짝 빛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는 없고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에스겔은 이 땅에서 하늘을 봤기 때문에 제대로 못 봤죠. 솔직히 땅에서 봤으니까 한 장면밖에 더 봤겠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직접 천국에 갔다니까요. 천국에 가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도 보고 그 주변도 다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있는데 에스겔서에는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4장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24장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24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4명이라는 얘기겠죠.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하나님의 보좌예요. 지금 하나님 여기 계셔. 그러면 이 옆에 24장로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고 다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을 보면은 다른 곳에서도 24장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11장 16절, 19장 4절에서도 24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도대체 24장로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가 누구라고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24장로는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막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구약에 12족장이 나옵니다. 12족장. 그리고 신약에 12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2족장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신약의 12사도들은 어떤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12명씩 해서 24명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경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 그 교회 대표를 상징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24명의 제사장의 반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의 직분이 나옵니다. 불을 꺼트려도 안 되고 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재를 버릴 때는 어떻게 버려야 되고 짐승을 태웠을 남은 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요 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 레위기서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번을 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를 나눴어요. 조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베프티스트 잔 그 세례 요한이 뭐죠? 그 아버지가 그 사가랴가 그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반차를 좇아서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반차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바로 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를 나눴는데 24개 제사장의 반열로 나눴다. 조로 나눴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대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24장로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근데 이것은 확실해요. 뭐냐면 그 24장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래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서 여러분들 뭐 한다 그래서 주로 천국 가서 영원히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바둑 두실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친구들 모여서 고소 치실 거예요? 뭐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을 뭐 하실 거냐? 천국에서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살겠죠. 아니 천국에도 나름 천국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수도 먹어가면서 생명과일도 먹어가면서. 근데 천국은 좋은 점이 있어요. 전 세계 어디서 왔다 하더라도 말이 다 통합니다. 왜요? 원래 하나님께서 언어를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바벨탑 사건 이전처럼 모든 사람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식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 뭐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겠죠. 근데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제가 말했잖아요. 천국은 다 평등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 그 사람들 보상을 받습니다. 그 면류관으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집도 다 다르다니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먹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쓰다 남은 거 그냥 대충 드리고 했는데 천국에서 보상이 똑같다면 누가 하겠어요? 아니 무슨 천국이 공산당입니까? 똑같이 나누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그 공로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도 다 제각기 그 사는 집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양도 다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24장로들은 바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천국에 올라가서 24장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뭘 받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 걸 받습니다. 7 등불. 그게 어떤 거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7 촛대가 나옵니다. 그 촛대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는 촛불이 아니고 횃불입니다. 횃불. 그리고 요 앞에 7개 횃불이 있어요. 그 횃불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 영.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영이라고 해서 7개가 있나 보다. 물론 7개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완전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영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7 영이 성령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늘 보좌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다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룩한 곳이에요. 이거는요 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7 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내생물이라는 게 나와요. 이 내생물에 대해서 여러 해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좀 되게 재미있어요. 그럼 아주 영적으로 깊으셔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자기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설명하신 것도 듣고 또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이 이 내생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내생물은 지금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생물이 어떤 존재냐면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저 앞에 내생물이 있습니다. 생물이니까 살아있는 존재겠죠. 근데 그 내생물은 어떤 존재냐면 아주 높은 수준의 영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천사인데 그냥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천사장까지는 아니에요. 천사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브리엘도 있고 뭐 그 여러 그 천사장들이 있는데 미가엘도 있고 뭐 루시엘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 천사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영물들, 그것을 내생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내생물은 언제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가게 되면은 하늘에서 막 심판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벌일 때 누군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가지고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명을 출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역할을 내 생물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막 내려옵니다. 그걸 누가 하냐고? 내 생물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을 요한도 보게 되고 에스겔도 보게 되는데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요한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물이 있는데 이렇게 4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좀 다 달라. 그리고 날개를 가졌는데 6개의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으로 보면은 새 쌍이 있는 거예요. 새 쌍으로 6개 날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내생물 보니까 얼굴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내생물은 사복음서하고 우리가 사실 연관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생물을 사복음서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생물은 누구일까? 이것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가 있는 그 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복음서는 무엇인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종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누가 의사 아닙니까? 그 의사인 누가가 썼던 그 누가복음은 바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내생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내생물이 있어요. 그 천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어미를 나타냅니다. 바로 마태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왕의 복음서 또는 사자의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생물은 송아지, 소저소, 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는 순종과 봉사와 충성스러움을 나타냅니다. 바로 마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소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천사, 내생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수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과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내생물이 봤는데 그 내생물 각각이 다른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뭐 무슨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그다음에 송아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은 똑같은 내생물 이야기하는데 좀 다릅니다. 일단 어떻게 하냐면 이 내생물이 하나의 생물이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개의 얼굴을. 각각의 4명의 생물이 있는데 그 각각의 생물들이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이 하나의 모습이 아니고 4개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볼 때는 사람의 얼굴, 오른쪽에서 봤더니 사자의 얼굴, 왼쪽에서 봤더니 소의 얼굴, 뒤쪽에서 봤더니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생물이. 그래서 그렇게 4개의 얼굴을 가진 생물이 4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또 날개도 4개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은 같은 하늘의 보좌를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왜 다를까? 그럼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천국에 가야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네피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네피림이 거인이라는데 그러면은 그 네피림 도대체 뭐냐? 그 네피림은 도대체 왜 지금은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이제 3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해서 막 도망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갑자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참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그냥 저절로 알게 되니까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걸 막 억지로 막 해보겠다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이단으로 간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 절대 이단으로 안 간대.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열심도 없어, 뭐 알고 싶은 그런 의욕도 없어. 그러니까 절대 이단에 안 빠져요. 이단에 빠진 사람 이런 게 궁금한 거야. 도대체 내 피름은 뭐고 그 사람은 누구고 막 이런 거 갖고 따지다 보면은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 보고 성자 하나님 보고 성령 하나님 뭐야 그러죠? 아니 한 분이라면서 왜 3분이 있어?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근데 그게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우리 머리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가시면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머리로 이 IQ가 140도 안 되는 IQ로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IQ 1000, 2000이 돼도 어차피 이해가 안 되는 고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덮어주시니까 믿음으로 받아주세요. 믿음으로.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건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들? 아니 뭐 말 한마디 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라 태양이 생기고 각종 씨 맺는 열매대로 뭐 생겨라 그렇다고 생기고 아니 뭐 말했다고 그게 생겨져요? 그걸 어떻게 믿으셔? 그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에스겔도 아무튼 천국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간 사람 또 나옵니다. 누가 갔을까요? 성경에서 천국에 가가지고 야 나는 화로다,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을 때 나는 죽었다, 나에게 화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 사람이? 이사야죠. 이사야서 보면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봤어요. 근데 또 이사야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내 생물을 말하지 않고 거기서 스랍을 봤다 그래요. 스랍은 또 뭐야? 천사죠 천사. 근데 그 스랍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랍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나 스랍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2번 하는 건 강조를 의미합니다. 강조. 똑같은 말을 3번 하는 것은 뭐냐면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서 보면 재밌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성경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에 2번 나오는 게 있어요. 2번 나온 거는 강조했다는 거, 그 말을. 3번 나오는 거는 최상급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8절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도 안 돼, 마음도 답답해, 뭐도 안 돼, 그러면 찬양 틀어놓고 그냥 따라서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하시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시죠.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찬양 집회를 치유를 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면은요, 찬양하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 귀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귀신 집까지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귀신이 막 떠나간다니까. 병자들이요, 막 병이 막 난다니까. 찬양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찬양이 중요하면 천국에 맨날 찬양만 하고 살겠냐 우리가. 예배도요, 천국의 예배는 대부분 다 찬양하는 거. 그냥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답답하면은요, 천국을 한번 바라보시라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왜 가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현실에서 좀 한번 떨어져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 안에만 있으면은요, 생각하는 게 아주 극히 작습니다. 그 안에서만 팽팽팽팽 돌아요. 아무 생각할 수가 없겠죠. 여행을 해서 내가 먼 발치에서 내 삶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좀 떨어져서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길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답답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좀 바라보시라니까요. 기도를 하시던, 찬양을 하시던, 아니면 여행을 가시던, 기도원을 가시던, 아무튼 뭔가 조금 뒤돌아서 좀 멀리서 보시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또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마귀가 얼마나 못됐냐면 우리에게만 어떤 일을 막 줍니다. 근데 그 일이 막 엄청 큰 일 같아, 대단한 일 같아, 뭐 살고 죽고 하는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마귀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속인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소꿉장난 같은 일이야. 별것도 안 했는데. 근데 그때는 막 엄청 뭐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늘 그런 거예요. 늘 그런 거. 그러니까 마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귀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마귀는요, 원래 존재 자체가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거짓말을 잘해요. 그 거짓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저절로 해결된다니까.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다 잊어버리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새벽 예배에서 너희의 걱정 근심 어떻게 알았어요? 던져버리라고 했잖아요. 던져버리라고. 던져버리는 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라고 했죠. 오늘 말씀. 염려가 있어, 걱정이 있습니다. 그걸 꼭 쥐고 있으면요, 병나 죽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다 벗어버리라고.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던지면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은 이제 내 일이 되는 게, 기도라는 게 사실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기도는 이런 겁니다. 이게 내 문제야. 지금 내 일이에요. 이거 내가 해결해야 돼. 근데요, 교묘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슬쩍 던져놓는 게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럼 이게 원래 내 문제였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게 결국 뭐냐면, 야, 니네 문제 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니네 맘 편히 살아. 제발 맘 편히 살아. 다 나한테 맡겨. 그게 기도라니까요. 근데 기도를 안 해. 아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데 뭘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니까.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줘. 그럼 우리는 그냥 룰루랄라 편하게 그냥 감사하면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한다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옛날에 6.25 전쟁이 났어.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막 이제 그 트럭을 타고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피난민들이 갑니다. 어떤 할머니가 지게에다 짐을 잔뜩 지고 막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쌍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미군이 그 할머니를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이제 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탔는데 계속 지게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할머니 그 지게를 내려놓지 왜 그걸 또 쥐고 있냐고 무겁게 했더니, 아이고, 나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제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 지게까지 내려놓냐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는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러울 정도로. 우리가요, 사람 앞에서는 뻔뻔하면 안 돼요. 솔직히 사람한테 뻔뻔하면 욕밖에 더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요, 좀 뻔뻔해도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가를 해주셨습니다.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 하는데 던지라는 거예요. 다 던지시기 바랍니다. 뭐하러 쥐고 있어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람은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엄청 죽을 만큼 힘든 막 고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마음 한번 살짝 바꾸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죽고 살 일도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게 해결하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건데, 하나님은 일을요 복잡하게 안 해요. 아주 단순하게 하십니다. 아주 단순해요. 정말 나는 이게 뭐 10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마음을 살짝만 바꿔놔도요 천국으로 변한다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되니까요.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라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시오, 힘들게 사시오, 어렵게 사시오. 다 맡기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밖에 또 이제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천둥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하나님 나타나실 때 그냥 슬그머니 나타나지 않습니다. 번개가 치고 막 음성이 들리고 천둥소리가 일어나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게 많이 나옵니다.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7절, 18절. 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 번개 치고 음성이 들리고 막 천둥번개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 하늘 보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수정은 아세요? 수정이 뭐예요? 크리스탈 아닌 크리스탈? 우리가 크리스탈 뭐 이렇게 접시도 있고 뭐 유리잔도 있잖아요. 그거는 좀 싸니까 그나마 다른 보석보다 싸니까 많이 보셨죠? 크리스탈 유리컵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그럼 보셨잖아요. 그것도 반짝반짝 빛나. 그래도 그것도 그렇게 빛난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 보좌 앞에 세상의 수정이 얼마나 투명해. 정말 유리 같잖아. 유리. 그 수정 같은 넓은 유리 바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보좌가 있고 저쪽에 수정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늘 보좌 앞에 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을까? 유리 바다가 그것은 일종의 경계선을 의미하는 경계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가 있어. 아니, 하나님이 계신 보좌인데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청와대 막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청와대 관광지가 됐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사진도 찍고 올 수 있는데 거기까지 어디 뭐 건물 들어가고 리셉션장 들어가고 집무실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거를 아무나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보좌와 그 다른 공간을 구별하는 경계선이 경계선. 그 경계선을 천국은 우리처럼 막 노끈 쳐놓고 이런 게 아니고 크리스탈로 된, 수정으로 된 유리와 같은 바다로 쫙 펼쳐놓는 거예요. 천국인데 우리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종의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선이 어떤 거냐면 마지막 때 짐승과 또 짐승의 우산과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거기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 딱 그 유리바다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을 때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짐승의 이름의 수 666 그것을 이기고 네가 뭐 순교를 당했으니까 너는 하나님 보좌 근처에 가야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막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을수록 그 사람 좋은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순서가 있어요. 그것도 정해져. 아무나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보좌에 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1번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누가 제일 하나님 가까이서 있을 것 같습니까? 누구요? 순교자예요. 순교자. 순교자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은 뭐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은 보상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사람 목숨을 드렸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이제 앉을 것 같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순교자 다음에 있는 사람들 어떤 그룹일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 누굴 세울 것 같습니까? 누구죠? 누구예요? 누가 두 번째 서요? 예? 전으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뭐예요? 전도자들 있습니다. 전도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겁이 많아서 순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시라고. 전도하시면 순교자의 반열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 반열은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반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전도를 한 명도 안 했는데 그러면은 거기 어디 뭐 순교도 안 했고 전도도 안 했고 뭐 어디 쓰실 거예요? 어렵겠죠. 근데 두 번째는 전도자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에 있겠죠. 그러니까 전도하시라고.
전도하시라니까. 전도하기 힘들면 가족이라도 하라고. 그래도 가족은 최소한 말은 걸 수 있잖아요. 말은. 생판 모르는 사람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가족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누굴까? 세 번째 누굴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주의 종들인데 이분들 저 시골에서 아니면 저 개척교회 평생을 30년 40년 목회를 했는데 성도도 뭐 10명도 안 돼. 저 시골에서 엄청 고생하셨어. 그런데도 이 목회를 그만두지 않았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요, 아니 성도가 하나도 없어, 교인도 없어, 교회도 힘들어. 그럼 목회하고 싶은 생각 들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명이 없어도 교회를 문을 닫지 않고 그래도 교회를 끝까지 그 주의 종이 이끌어 나가면요, 그걸 축복해 주시는 거. 얼마큼 축복해 주시냐?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은 세 번째 못 씁니다. 근데 세 번째 그 주의 종이 쓰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은 성도가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곳에 악한 영을 몰아냈기 때문에 세 번째 반열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 뒤는 이제 나머지 알아서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수정 바다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하늘 보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 보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늘 보좌는 바로 하늘 나라의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선 시대로 말하면 왕이 다스리는 금정정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일하는 청와대 집무관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여러 서신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심판과 치리의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나가자는 거. 그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보좌는 심판과 치리의 보좌입니다. 성부 하나님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일곱 등불로 와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곳에서 함께 심판의 계획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곳입니다. 하늘의 보좌는. 그래서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하늘의 보좌는 사실 구약시대 때 다른 모형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이 봤던 환상과 흡사했었습니다. 무지개가 나옵니다. 무지개. 우리가 무지개가 제일 먼저 언제 나왔어요? 바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그 이후에 무지개가 나왔습니다. 그 무지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이렇게 강림하셨습니다. 일곱 등불이 나옵니다. 성전에 있는 일곱 촛대와 흡사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그 보석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를 총괄하시고 섭리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을 이 하늘의 보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가길 다 소망합니다. 너무 천국 가고 싶으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내 살아생전에 천국을 먼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죽어서 가지 말고 살아있으면 꿈으로 보던 환상으로 보던 하여튼 하나님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은요, 무조건 삶이 변해요. 야, 내가 천국 가서 봤더니 내가 헛살았다. 내가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땅 따먹기 같은 이걸 가지고 내가 그게 참 창피하다, 창피해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까짓 거 갖고 내가 아이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았나? 완전히 변합니다. 천국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왜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까?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갔다 왔다니까. 천국을 보고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 시민 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가마리엘 문화생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율법에 그 다 소용없습니다. 율법 교수든 다 소용없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늘 세상만 봅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천국에 꼭 가리라. 나는 천국에서 살리라.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내가 이루면서 살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연구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요일마다 이렇게 오셔서 요한계시록을 들으시는데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고 천국 소망하시고 이 땅에서도 정말 하늘나라 같은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